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 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기도 중에 혹은 저는 또 역사학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식민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일제가 대동아 전쟁 때 아주 독특한 통치 방법인데 그게 계엄령이에요. 계엄령. 그런데 이 계엄 통치를 하게 되면 꼼짝 못합니다. 식민 통치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어제 새벽이죠. 계엄군이 그 국회의사당을 들어간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그 박안수 그 장군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보면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오스톱. 1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정치란 거는 중국 우선이다, 러시아 우선이다, 일본 우선이다, 미국 우선이다, 이런 입장들 있잖아요. 그건 토론하면 되거든. 그걸 못해. 딱 어느 나라가 들어버리면 그걸 끝나. 그리고 그 계엄사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끝납니다. 두 번째, 2번 뭐였어요?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사람이나 과정도 있고 허위도 있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는요, 선거 과정에서 조금 뻥치면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야. 약간 좀 뻥치는 거 좀 봐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언론과 출판이 딱 정리되기 때문에 비판을 못해요. 비판과 그 감시, 제안의 제시가 언론의 기능이거든요. 네 번째,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집회 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컨대 일본군이 막 들어왔다. 근데 그거를 막 반대 집회를 하면요, 바로 그냥 끌고 가거나 총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원장을 입찰한 모든 의료는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 사람들 의사 안 겠다는데 그 안겠다는 자유까지도. 여섯 번째, 더 중요한 겁니다.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 뭐냐면 일반 국민 중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의 역할을 인정치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하고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굉장히 장점인 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만 그랬는가? 사람들이 그래, 오늘날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맨정신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사람이 되는데, 이게 귀신이 들리면 귀신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꼭 우리가 오늘날 시대만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임하느냐의 문제거든. 2500년 전에 에레미야 시대 때는 국가와 민족이 통째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나라하고 동맹을 맺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치는 자에 의해서 통치를 하고, 그리고 또 뭐를 하죠? 약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택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게끔 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도저히 안 되겠거든. 자기 자식이라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이다는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 이제 멸망을 당했어. 이제
다 왕조가 끝나고 시디기아를 끝으로 해갖고 멸망을 당했는데 이제 여기 땅에서 이제 그 얘기 계속입니다. 제가 이제 예레미야 41장 42장 그 내용부터 해갖고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 끌려고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다가 총독을 세우는데 누구냐면 그달이야. 그 사람을 여기에 왕족의 가족인 그러니까 토착 세력이자 수구 세력인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여버려요. 근데 그때 그 요한나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이 반란이 킨 걸 보고 이스마엘을 쫓아내. 그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쫓겨나죠. 근데 이제 이 요한나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라. 바벨론이 야 이거 이 나를 오해해서 나를 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택한 나라거든요. 원래부터 이 사람은 친애굽이야. 마음속,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가려져 있다가 그게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나가 이제 도망가 버리네, 애굽으로. 근데 도망갈 때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의 그 말을 글로 들어가 있던 바룩을 데려갑니다. 이 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데려가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요.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문 직업이. 응? 여러분 목회자가 전문 직업이 뭐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예레미야를 데려갔으니 애굽이 보고만 돼버린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계속 경고합니다. 야, 이 애굽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니들 그냥 여기서 살아. 그리고 처음에는 바벨론 그냥 포로로 끌려가라고 했지요. 근데 말한 데 이제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그 난리가 나가지고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도저히 이 다신교에서는 안 되겠길래 기원전 1500년경 여기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 그 책 이름 중에 멋있는 게 있던데 Don't back to the Egypt. Don't back to the Egypt. 그러니까 이 이집트로 돌아가지 마라. 이건데 근데요 이 사람들한테 망한다고 하면서 봐봐요. 이 바벨론하고 이 당시에 애굽하고는요 상대가 안 돼. 바벨론 신흥 국가예요. 근데 이 아수르 장당하고 애굽하고 그리고 암몬 모압하고 쭉 연합군을 꾸려요. 그러니까 이 사건 약간 뒤에요. 그 지금 요한나가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이후. 근데 여기서 바벨론과의 전투를 벌여. 그게 뭐냐면 갈그미스 전투예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 폭망해버려요. 이 이집트가.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괜찮을 거야. 이 나라는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 나라는 뭐 할 거야. 천만에. 예컨대 우리가 그저께 대난만 해도 우리나라의 계엄령이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 상상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측을 했잖아요. 그 역사학자들이라든가 그리고 혹은 저희들 같은 영성관들은 난 또 다 짬뽕돼 있네. 역사도 공부해봤고 역사 신학도 전공하고 거기다가 뭐예요?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주로 그냥 앉아서 내내 기도만 했어요. 특별히 할 일이 없더라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왜냐면 또 특히나 우리 대서시 장로의 합동 중서울로의 노회장 박세영 목사님이 신민교회 박세영 목사님이 십자가탑에 이 사다리 놓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광대뼈 함몰되고 뇌출혈로 지금 중환자실에서 수술했는데 이걸 다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피 닦고 막 했는데도 계속 피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왜냐면 이분이 여기에 스텐트를 박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혈액 응고를 풀어주는 약을 걔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으니까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 수술에서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겨울철 되면 무조건 모자 써야 돼. 무조건.
이거 그 혈관을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무튼 그건 팁이었고,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46장 1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도 축복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그 요한나에 의해서 예레미야하고 바룩이 끌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요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드바르라고 해요. 드바르. 근데 이게 원래 이제 그 루트 뿌리라고 하죠. 루트. 이게 어근이란 말 알죠? 이게 뭐냐면 따바르예요. 따바르. 이 따바르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 이 어근이 말씀이라고 뭐냐면 말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는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말뿐이 아니야. 사실이야. 현실이라는 얘기, 현실. 이게 하나님이 자기네 정체를 당하게 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이란 말도 있어요. 행동. 그리고 이게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려갖고 추상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이 따로 있고 나의 삶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지금 예레미야서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우리 성도들이 나 요즘 너무 잘해주고 감사한데 아무튼 온라인 성도들에게 주는 거야 이게. 당신한테 주는 거라니까.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국가민족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가민족 얘기예요. 뭐 군사적인 거. 여러분 군사적인 거 딱 들어와 버리면요 그걸 끝나버려요. 누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괜히 뭐 소리 질렀다가 끌려가면 여러분 안 만져봤죠. 계엄 때 잘못 걸리면 정말 초죽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민간이 아니야. 군이 직결 처분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게 계엄령이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갈그메스에서 패망함으로 애굽이 이제 멸망당할 거다. 그래서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선민의 구원을 이루하시면서 이제 너희들 이 사건의 현장,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가 멸망 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말을 틀게 안 들어. 그래서 이제는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서 너희는 큰 방패, 그리고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해요. 싸우라고. 그러니까 근동지구 이방에서 애굽은 말이 가장 많은 나라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그 핫베르들을 데리고 나와서 히브리인들 데리고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쫓아갈 때 뭘로 쫓아와요? 기마병. 말이 이 고대 근대에서 제일 많은 나라였어요. 그 막강한 기병 부대를 소유했었죠. 그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애굽은 상당히 교만했었어요. 우리를 누가 이겨?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애굽을 향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야, 너 그렇게 교만하냐? 그래 나가서 싸워봐. 그래 네가 막 권력지 갖고 네가 겸손하고 다 지면은 네가 좋아하는 어느 나라 데리고 들어와갖고 다시 뭐 식민 통치하거나 말거나 막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해봐 얘기예요. 근데 이 애굽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선 전쟁의 승산을 기대하고 출전을 해요. 근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뜻밖의 이 신흥국가 바빌론한테 대패하게 됩니다. 도망가요.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남유다를 멸망시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로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들 멸망당할 원인이 세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는 이방과의 동맹,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 세 번째는 약자를 핍박한 거. 그러면 첫 번째 이방과의 동맹을 맺지 말아야 되는데 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애굽으로 와버리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만 놔두냐고.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힘 믿지 말고 이 세상 믿지 마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요즘에 뭐 유난 갈등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일 참모가 나랑 가장 나를 잘하는 사람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뭐 이렇게 비리 같은 게 어디서 나와요? 외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사람이. 응? 그게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할 것이라고 예언을 막 하죠. 그러니까 막 니들 나가시면 나가. 예레미야 46장 3절을 봐봐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 싸우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죽을 쓰고 4절에 보니까 갑옷도 있고 그렇게 막 가는데 이제 나중에는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제 근데 그 멸망을 당하는 게 누가 멸망을 시키느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나와요. 8절 봐봐요.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이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엎어 성읍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라고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기어코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에 놨건만 다시 가버리네 이것들이.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게 참 많습니다. 이게 국가 민족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회를 줘야 말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또 듣기 싫어해요. 근데 이제 국가 민족에 대한 얘기고 왕에 대한 얘기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얘기는 아니 평민들의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번에 느껴보는 건데요. 여러분 국회에서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대. 총칼을 들이대는데 그 앞에서 막아. 장갑차를 막 온몸으로 막아. 야 나 뉴스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옛날 이 중국의 천안문시 민자운동 기억나시죠? 중국 민자운동. 그때 막 탱크 앞에서 물통 든 사람이 막 가로막고 있던 그 사진, 그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저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참 좋은 백성들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몬과 이 바로와 그다음에 애굽신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섬기던 우상숭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노라고 나요. 노는 남부 애굽의 수도였어요. 아몬은 노라고 하는 제일 밑에 나라, 이 애굽 중에서 제일 밑에 나라에 거기서 신이 국가 신이 있거든요. 그 국가 신이 뭐냐면 아몬이에요. 아몬.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 배 위에 있는 영적 싸움이란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막 명태균, 강려사, 막 이게 김영사, 그 얘기하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배경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게 영안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계속 기도하다가 헛거버가지고 개 꿈꿔 가고 그걸 영안 열렸다고 그런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고 그건 눈에 보이는 역사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는 마귀 사탄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싸움이야.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매굽의 최고신인 아몬을 친 거예요. 친 거라고. 자,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과 사망, 그리고 축복과 저주, 그리고 구원과 멸망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걸 경제적 논리를 적용하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는 그걸 느꼈어요.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일본 총리를 이시바 시게루로 만들잖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다가 핍박받은 집안. 야, 그 극우 호전적인 일본 자민당이 패배하게 만드시고, 어? 전쟁 좋아하는 공화당의 트럼프는 또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고, 그 이상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걸 보면서 계속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속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자. 누가 내가 기도한 걸 안 알아신다 해도 나의 기도 하나 때문에 이 국가와 민족이 구해진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자. 역사의식을 갖고 기도하자. 어디 어리버리 해갖고 이 애굽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짓 하지 말고 요한나처럼 우리가 정말 역사의식을 갖고 바르게 바른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봤잖아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바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